설교의 시작을 질문으로 할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등등 각각의 자기의 자리에서 국가 원수급 되는 통치자들이 자신이 통치하는 자기 백성들, 그 국민들 앞에서 옷을 훌러덩 벗고 언더웨어 차림으로 아니면 팬티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고 있다면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를 먼저 질문을 던지며 설교의 도입부를 찾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구약 본문 사무엘하 6장 11절로 16절에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데 옷을 훌러덩 벗고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는 다윗 왕의 우스꽝스러운 제스처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이 뜻과 그리고 그 계시를 찾게 되는 것이 설교의 방향과 목적이 되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의 6장 본문의 핵심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rk of God, 하나님의 궤는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법궤, 언약궤, 증거궤 등등으로 불려지는데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냥 법궤로 통일해서 부를 텐데요. 법궤는 가로 114cm, 세로 68cm, 높이 68cm의 아카시아 우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장방형 박스 상자인데 위에는 도금이 되어 있어 순금으로 덧씌워져 있고 양쪽 끝에는 wings, 날개를 달고 있는 스랍, 그룹들, 즉 천사 조각상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신성한 궤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 40년 기간 중에 제작된 이 법궤 안에는 종교를 뜻하는 10 commandments 10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배고파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내려왔더니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경제를 뜻하는 만나 금항아리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아론에게만 왜 대제사장을 주느냐,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다고 권위 도전을 하다가 아론의 지팡이에만, 모든 12지팡이를 다 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치를 의미하는 이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룩한 궤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물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갑니다. 법궤를 빼앗긴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당대 최고 영적 수장인 엘리 제사장이 흔들 의자에서 누워있다가 흔들흔들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이 목뼈 경추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며느리는 자식을 놓다 이카폿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이름을 장명하죠.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을 통과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되어 있다. 오늘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읽었지만 1절에 보면 3만 명이 법궤 이송 프로젝트에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 서초구청에 문제하면서 서초구청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잖아요. 몇 명씩 모여요? 한 5천 명? 10,000명? 주최 측이 뭐 서로 불카 가지고 많이 모였다 하는데 어디가 많이 모였는지 3,000년, 3,500년 전에 3만 명이 법궤를 환영하기 위해서 법궤 이송 프로젝트에 대거 참석해서 찬양의 퍼레이드를 벌이는데요. 어마무시한 찬양의 축제가 벌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로 16절까지 읽었지만 들쭉날쭉 읽을 텐데요. 5절 말씀을 화면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콘서트, 연주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제가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더 깊이 느껴지는데
탬버린, 하프, 심벌주, 수금 등으로 웅장하고 대대적인 찬양을 하고 있었고 거리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질러대면서 엘로힘 하나님을 희망하는 찬양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들어가서 읽으면 보다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더 가까이 그 분위기가 감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힘을 희망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하였을까 하는 건데요. 이유는 법궤 때문입니다. 법궤가 이송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죠. 그래서 성서 전만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지만 법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령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는 순간 모맥을 거두는 시기고 추수기인데 강줄기가 막 흘러내리는데 갑자기 강줄기가 멈춰서는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진출로에 나타나는데 법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또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으로 이제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7일 동안 그 캐슬을 돌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고고학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침몰을 받아 무너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와르르 캐슬이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목격을 신비한 것이 법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Ark of God, 법궤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친히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룩함이었어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궤 이송 프로젝트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윗이 추진하는 법궤 이송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환을 반겨 맞이하면서 3만 이스라엘 군중들과 함께 엘로힘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게 되는 힘송이었다. 라는 것은 성경 도처에 역대하를 가서도 읽어보면 이것이 다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게 뭐냐면 다윗이 법궤 이송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질문을 했더니 답이 저에게 왔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복받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만복의 근원이시고 진선미의 근원이시고 국가와 인생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재하시는 하나님과의 표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법궤 이송 프로젝트를 오벳에돔에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법궤 이송 프로젝트의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엄팍 받게 되고 이런 연유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표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궤 이송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었어요? 얼굴 예쁘면 되겠습니까? 건물 몇 채 가지고 있으면 되시겠어요? 권력을 장악하시면 되시겠어요? PhD 학위를 몇 개 따고 계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교회 여기저기 많은 사역을 펼쳐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클로즈업 시키면 다 되겠습니까? 복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origin of blessing, 복의 시작은 하나님, 복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복의 실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평민들이 입는 왕복 벗어요. 평민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 이상야릇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13절, 14절 이제 진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 이게 문제예요.
이 국왕 다윗이 채신머리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열광적인 댄스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엉덩이 볼기짝, 이 뒷부분 그죠? 엉덩이 볼기짝까지 내려오는 소미 없는 에봇,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아마 깊은 엑스타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기가 못 느끼는 게 배 에봇이 흘러내려서 볼기짝이 드러난 것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축복하며 댄싱하며 찬양을 하였는데 이게 드러난 게 아마 백성들도 신하들도 여성들도 보지 않았을까. 근데 요즘처럼 뭐죠? 쌍방울 BYC 뭐 있죠? 이거 기업 비밀인가요? 하여튼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다 입고 언더웨어 입고 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좋은 제품이 없었으면 과연 다윗이 팬츠를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성경에 말하자니까 모르지만 볼기짝이 드러난 건 사실이에요. 아주 흉측한 모습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요? 국왕이.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20절에 또 나오는데요. 다윗의 부인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보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맹비난하고 업신여겨요. 부인이 남편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몸이 드러난 게 맨살이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묘한 갈등과 분리가 있다는 걸 성경에 보여줍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볼기짝이 드러난 줄 모르고 춤을 추는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요. 부인 미갈은 사울의 딸이면서 왕족 로얄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족 출신 미갈의 눈에 맨살 엉덩이를 드러낸 목동 출신 다윗은 채통도 품격도 잃어버렸다고 맹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16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미갈이 왕궁 창문 곁에 기대어서 볼기짝을 드러내고 해계망측한 춤을 추고 찬양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다. 여기서 법궤를 둘러싸고 심각한 분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법궤 이송 프로젝트의 진심이었고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하는 일에 충심이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의 계열인 왕족 미갈은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현장을 싸느라고 냉소적으로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고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성으로 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니다. 오늘 찬양대회 많이 계시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솜씨를 뽐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목회를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교회 항전 직분자들 여러 가지 사명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정하다 인간적으로 노출되고 부족한 게 보이지만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초점이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그분을 극렬하게 힘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문제들 시험 들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법궤 이송 프로젝트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나타난 모습과 미갈에게 나타난 삶의 결과는 전혀 사뭇 다른 결과들이 방출됐다는 건데요.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인 미갈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 이곳저곳 망명다니며 찌끄레기 같이 살던 나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법궤이신 하나님 그분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에게 오시니까 춤추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소. 당신은 인간의 시각으로 나를 우스꽝스럽게 볼지 모르겠으나 당신이 방금 말한 당신의 휘하의 수많은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쯤은 나는 알고 있고 당신도 알아야 두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어요. 미갈의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성서의 기록을 읽을 때 섬찟한 모골이 송연한 머리가 쭈뼛 올라오는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두 번 다시 냉소적인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미갈의 침소에 들지 않고 잠자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참 침통한 이야기. 만약에 미갈의 아들을 낳았다면,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면 다윗의 보위를 계승하고 다윗 왕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됐을 텐데, 힘을 힘하는 현장을 싸늘하고 냉정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왕족 출신 사울의 딸 미갈의 인생 미래는 하나님의 생명 활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인생을 하직하고야 말았다 라고 하는 대목이 이 안에 충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축복은, 삶의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다른 것을 찬양하는 거죠. 설교 부제가 힘을 힘하는 다윗인데요,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다윗의 찬양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거룩의 표면적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는 은총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미갈은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자리를 미련하게 여기고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며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여겼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면이 전혀 없었고 생명의 풍족을 누리는 여호와의 거대한 은총의 스테이지에서 서 있을 자리를 빼앗겼고 은총에서 도외시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새드 스토리, 스글픈 이야기가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이 법계 하나로, 하나는 축복으로, 하나는 축복 아닌 것으로 갈라져 버리고 만 거죠. 저는 산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힘있게 힘하고 그분 때문에 호들짝 놀랄 만큼 예배의 영광을 깨우고 말씀의 영광을 깨우고 진리의 영광에 눈을 뜨는, 뭐 AFC에 뭐 누가 골을 뭐 넣었고 이강인이가 어떻게 했고 황희찬이가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성경 말씀의 66권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계획하셨고 뭘 준비하셨고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고 어떤 복을 마련하셨고 여기에 대한 관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배 현장에서 그분을 찬양하다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막 엔돌핀이 나오고 몰핀이 나오고 막 옥시토신이 나오고 페닐레틸라민이 나오고 막 영적 호르몬들이 막 쾅쾅쾅쾅쾅쾅. 그러니까 웬만한 병 걸려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병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호르몬이 나오니까. 약이 뭐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부정하는 거, 저도 약을 먹을 때 먹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호르몬이, 성령의 충만한 호르몬이 내 안에 흘러내리면 웬만한 병은 뭐 허리 아픈 것도 낫고 뭐 좀 뾰루지 나온 것도 낫고 뭐 마음에 칼칼했던 것도요, 하나님이 임하면 예배 한번 씩씩하게 드리면 그 병이 낫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법계가 오신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본문 마태복음 2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인류 역사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거룩한 춤사위를 벌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 그것으로, 예수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타이적으로 옷이 벗겨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그것으로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무모한 도전의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고 깔보고 없인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대속과 속죄의 춤 사이로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어린 양 예수의 춤과 자기 부인이 깔보고 주변 사람들이 업신 여길지라도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 사이를 벌이는 다윗의 춤을 따라서 생명 다할 때까지 심장이 마지막 뛰는 그 순간까지 요 하나님 한 분만을 춤추며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전할 바를 다 전했습니다.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안에 가시적 법궤가 있었다면, 눈에 보이는 법궤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는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안에 비가시적 법궤가 있는데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기가 구약 시대 이 강대상, 이 불빛이 구약 시대의 지성소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이 흘러가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가 비리비리하면, 목사가 세속적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흘러가면 그 약물이들이 다 죽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고 싶은, 그래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복은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들어오는 게 복이라고요. 돈 많은 거 물론 좋지만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그건 지엽적이고 찌끄레기 보이고, 진짜 복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이 법궤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 66권을 생명 다할 때까지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고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시대에 다윗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